네, 오늘은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5절의 말씀.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림과 둠밈은 뭐겠습니까? 우림은 빛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백성,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둠밈, 이것은 온전함인데 이것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가고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낮춰 나가려고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수축되고 보수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성전 재건은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 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그 틈이 갈라져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과 같이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은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인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들이 지갈길로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더럽히고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굉장히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하게 나가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저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하여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어나는 것은 그 예스라가 말씀한 것처럼 그 모여서 금식하고, 에스라서에서 말했어요.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 4분의 1 3시간, 또 나 4분의 1 3시간 기도하고 말씀했다는 것이, 말씀으로 낭독하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성 운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뭐 온몸을 던져가지고 뭐 불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신념으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제사함 받는 용서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뭐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살인마라 할지라도 하물며 정말 음란한 창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각성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나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바로 그 선조 신앙인들이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서 정말 이렇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근심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해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도 많았었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1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새하여 그러니까 내 눈이 새하였대요.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근심이 더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져요. 그리고 내 눈이 새하얘져서 내 눈이 피곤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저희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이 하는 것은 바로 근심과 염려로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왜 율법을 낭독했습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다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낭독을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엉엉거리고 울었대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것인지 뭐 찬양을 하는 것인지 너무나 막 대성통곡하니까 정말 그 듣는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조상죄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 받는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어깨에 있는 열쇠는 무엇을 하냐?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더러움에서 추함에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린과 둠밈이 준비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린과 둠밈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지만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제비라고도 하고 점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남은 자는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완악한 것이죠. 완악한 자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인으로서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몽롱하고 비몽사몽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깨어라, 깨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되면 나는 지금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각성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영적 둔감에서 깨어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린과 둔밈을 가진 자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의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이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베드로 설교에서도 알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나 나나 이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우린과 둔밈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지성물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각성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각성의 축복이 아닌 것이죠. 아니 그렇게 단정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경건한 능력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3시간을 했어요. 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3시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합니까? 저도 집회를 해보는데 정말 너무나 어슬렁어슬렁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 시간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죄 자복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어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인을 세우시고 이제 그 양들 어린 양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은 우리 모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나옵니까? 얼마나 집회들이 요즘에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합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 또한 내가 부흥강사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보면 정말 우리가 회개 운동을 했나? 아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정말 전무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었나 뒤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 계속 전략을 달라고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린과 둔밈을 가진 자가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나나 우리의 모든 죄 조상의 죄 다 회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처럼 교회마다 집회의 그런 모든 이제는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3시간 또 자복하는 3시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고 통회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또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열방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죄인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저들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완악하게 거부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먼저 영적 각성 운동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정말 낮추고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열방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깨며 또 신앙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언덕 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모든 땅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라.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이 낭독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 말씀이 강론되고 정말 그 낭독되는 그런 교회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영적 각성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